자, 오늘은 열왕의 구속사 27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 남쪽 유다의 18번째 왕이죠. 그리고 이 여호야김은 예수님의 족보 2기와 3기 사이에 빠진 왕이죠. 예수님의 족보 2기와 3기 사이에 빠진 왕이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면 족보에 기록을 했겠죠. 근데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의 족보 2기와 3기 사이에 빼버린 왕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여호야김의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야김 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왕들의 그 연대를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요시야 왕이 있죠.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은 여호야김의 아버지죠. 그래서 남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선한 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주전 640년부터 통치를 해가지고 주전 609년 B라는 것은 하반기까지 통치했다 이 말이죠. A는 영어로 A는 상반기를 뜻하고 이 B는 하반기를 뜻해요. 그래서 640년부터 609년 B까지 약 31년을 통치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여호아하스. 이 여호아하스는 주전 609년 B 하반기부터 주전 608년까지 608년 상반기까지 약 3개월을 통치했어요. 3개월을 통치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아스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오늘 공부하게 될 여호야김 왕이에요. 여호야김 왕. 그래서 주전 608년부터 주전 597년까지 약 11년을 통치하게 되죠. 주전 608년부터 597년까지 11년을 통치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야긴이에요. 긴은 주전 597년부터 597년까지 정확히는 3개월하고 10일 동안 통치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3개월 10일 통치했다는 것은 역대하 36장 9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아스는 3개월, 여호야긴은 3개월하고 10일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죠. 시드기야 왕은 주전 597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역시 11년을 통치를 하였죠. 그래서 이 주전 586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죠. 그러므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연대 배경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야김 왕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여호야김의 이름이 엘리야김이었어요. 이 엘리야김이
원래 이름이었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엘야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엘야킴. 그래서 이 엘야킴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 자, 그런데 애굽에 바로느고라는 왕이 있었죠. 이 애굽의 바로느고 왕이 여호와스를 애굽으로 끌고 갔어요. 처음에는 딥나로 끌고 갔다가 다음에 애굽으로 끌고 갔죠. 그래가지고 왕이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죠. 그러니까 이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거죠. 여호야김으로 바꿨다. 그럼 이름을 바꾼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구의 이름을 바꿔준다. 이것은 뭐냐면은 너는 내게 속했다. 내게 속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바로느고라는 애굽의 왕이 너는 내가 왕을 세웠으니까 너는 내 소유다. 나한테 속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바뀐 이름인데 히브리어로는요 예호야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예호야킴. 이 예호야킴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시니까 의미상으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름을 바꿈으로 애굽 왕이 여호야김으로 하여금 너는 나한테 속했다라는 것을 표시를 한 거죠.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열왕기하 23장 34절에 찾아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번째 의미를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여호야김 왕의 생애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이 여호야김 왕은 욕심이 가득한 폭군이었죠. 욕심이 가득한 폭군이었다. 그래서 먼저 아주 과중한 세금을 거두었죠. 이 바로느고가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고 그다음에 이름도 고쳐줬잖아요. 그래서 바로느고한테 배상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백성들한테 금과 은을 거둬들였어요. 그런데 거기 왕하 방금 읽어봤던 23장 34절 그 다음에 35절 보면 세금을 부과하였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부과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나가스라는 단어예요. 나가스. 근데 이 나가스라는 단어는 강요하다. 자, 이런 뜻인데 원래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면은요, 찌르다라는 단어예요. 찌르다. 그러니까 누가 칼로 나를 찔러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부과했으면 백성들이 칼에 찔린 것처럼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왕 만나면 살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런 여호야김 같은 왕이 아니라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왕하 23장 35절 그 밑에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저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돼 국민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늑봉하였더라. 나오죠? 여기 이 나가스란 단어는요, 늑봉에 해당돼요. 늑봉하였더라. 강제로 빼앗았다 이 말이죠. 늑봉하였더라. 그래서 이 부과라는 단어보다도 늑봉은 더 강력한 단어예요. 찌를 때, 칼로 찌르듯이 찌를 때 쓰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이 걷어들였느냐 물어봤더니 핑계를 대요. 뭐 바로 느고가 우리보다 강대국이 억지로 갖다 바치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렇게 핑계를 대겠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바로 느고가 요청한 것보다도 자기 집을, 자기 궁전을 백향목 궁전으로 거대하고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애굽에 바치겠다는 것은 핑계인 거죠. 일부 바치고 돈을 왕창 걷어들여 가지고 백성들의 그 살과 피를 다 고요를 빨아가지고 자기 거대한 궁전을 짓는데 사용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세금을 자기 궁전을 짓는데, 자기 집을 짓는데 사용하였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 22장 14절부터 1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여호야김의 죄를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첫째는 탐남했다. 두 번째는 무죄한 자의 무죄한, 죄가 없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강포와 압박을 행했다. 이렇게 압박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탐남이라는 것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표현했어요. 공동 번역에는 탐남이 뭐냐? 돈 욕심. 이게 공동 번역의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표준 세 번역에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러운 이익을 탐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김은 돈 욕심으로 가득 찼었고, 공동 번역에, 표준 세 번역에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왕이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야김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 그래서 이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가 내가 죽는다고, 우리나라가 죽는다고 선포했다고, 그래가지고 죽여라 그러니까 이 우리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사람을 애굽까지 보내가지고 애굽에서 우리야를 찾아내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자기가 칼로 쳐서 죽인 거예요. 이렇게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였다는 사실을 강조한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예레미야 26장 20절에서 23절에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옮기시면 있죠. 자, 예레미야 26장 20절부터 23절까지. 자, 우리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매.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볼의 아들 엘나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이렇게 무죄한 하나님의 사람의 피를 여호야김 왕이 흘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큰 죄를 저질렀는데,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웠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불태웠으니 그 얼마나 이건 무시무시한 큰 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6장 21절부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바룩이라는 사람 보고 기록하도록 명령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은 하나님 말씀을 바룩이 다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여호야김이 야, 그 두루마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여후디라는 사람에게 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후디가 하나님 말씀을 쫙 3편, 4편 이렇게 쫙 읽었어요. 그러면 야, 그만 읽어, 가져와. 그래가지고 칼로 그 두루마리를 쫙 잘라가지고 불에다가 태운 거예요. 야, 또 읽어. 그러면 또 여후디가 3편 내지 4편을 쫙 읽으면 또 가져와. 그래가지고 칼로 쫙 찢어가지고 또 불에 태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아니,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말씀을 죽이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죄를 여호야김이 저지른 거예요. 자, 우리 예레미야 36장 2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요. 시작. 왕이 여후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매 여후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방백의 귀에 낭독하니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이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여호야김이 저지른 거죠. 자, 우리는 이러한 여호야김의 모습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구속사적인 교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리 인간이 태워도 없어질까요? 없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야김이 불을 다 태우니까 예레미야 보고 야, 예레미야 선지자야, 다시 와라. 그래가지고 태웠던 그 말씀을 또 똑같이 다시 전해줬어요. 다시 전해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말씀을 더 더해가지고 더 많은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룩으로 하여금 다시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없애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뭐 설교할 내용을 이게 다 적어놨다. 원고를 잊어버렸어. 그러면 그거 다시 그대로 하려 그러면은요 똑같이 안 나와요. 인간은 기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다 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더 플러스 해가지고 더 많은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말씀을 없애려 해도 말씀은 없애지지 않는다는 거. 자, 우리 그 예레미야 36장 28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그 밑에 28절부터 너는 다시 다른 두루마리를 가지고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첫 두루마리의 모든 말을 기록하고, 그쵸? 불살은 거 그대로 기록하래.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32절 보세요. 그 밑에 32절. 이에 예레미야가 다른 두루마리를 취하여 네리야의 아들 서기관 바룩에게 주매 그가 유다 왕 여호야김의 불살은 책의 모든 말을 예레미야의 구전대로 기록하고 그 외에도 그 같은 말을 많이 더하였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있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가 새로운 말씀을 더 추가해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아니 이 세상은 언젠간 없어진다는, 지구도 언젠간 없어진다는 거예요. 태양계도 언젠간 없어지고. 그런데 천지가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왜?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 말씀 붙들면 우리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대적하는 자리 쓰지 말고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교훈은 뭐냐?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래가지고 잠언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 여호야김 왕이 예루살렘 성 밖에 버려졌어요. 죽은 다음에. 그래가지고 나귀를 매장하듯이 땅에 묻었다니까요. 아니 대통령이 일국의 왕인데 그래도 왕의 묘실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왕이 죽었는데 아무도 슬퍼하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성 바깥에다가 왕의 시체를 던졌어. 그래가지고 나귀를 땅에 매장하듯이 그냥 누가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 나귀처럼 매장을 한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비참하게 망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잠언 13장 13절 찾아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잠언 13장 13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3절 시작.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호야김 왕이 성 밖에 버림을 당하고 나귀처럼 매장을 당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레미야 22장 18절에서 19절. 자, 우리 19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예레미야 22장 19절입니다. 여기 그는 여호야김 왕을 가리키죠.
자, 예레미야 22장 19절 시작.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뭐냐? 세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 배운 게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잖아요. 우리 평강제일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교회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악의 세력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우리 교회를 무너뜨리려 한다 할지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잠언 4장 8절 보세요. 그를 높이라. 말씀을 높이라는 거죠. 지혜를 높이라는 거죠.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하여튼 하나님 말씀만 높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 올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4장 9절 말씀 보니까 그를 사랑하라. 말씀을 사랑하라. 그리하면 말씀이 너를 보호하리라. 하여튼 말씀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악의 세력, 인간적인 세력들이 막으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 평강제일교회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구속사의 말씀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2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와 말씀을 기록한 바룩을 보호하시니라. 예레미야 36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6절. 왕이 아들 여라무엘과 아스리엘의 아들 스라야와 압디엘의 아들 셀레미야를 명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보세요. 아무리 사람이 잡으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딱 숨기셨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 말씀만 붙잡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올려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직장, 사업,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여호야김의 최후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고 또 거기에 담겨 있는 구속 경륜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